이제 오늘 그 빌립보서 하잖아요. 네. 오늘부터 첫 강의입니다. 진짜 완전 너무 기대가 기대돼요. 돼. 빌립보서. 진짜. 네. 이게 편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편지일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아까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연애 연애 편지. 진짜요? 아, 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네. 너무 기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맞아요. 네.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녹아 있을까? 맞아. 첫 시간에 또 어떤 얘기들 해줄지.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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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왠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오랫동안 해왔던 거 끝나고 네. 네. 뭘까 이제 새로운 강의가 네.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나훈 씨, 네,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죠? 있습니다. 대개 연애 편지를 쓰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설레고 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고. 네, 마음도 좀 짠해지고. 약간 또 오글오글거리기도 하잖아요. 썼다. 밤에 쓰는 몰라요. 편지는. 이분들의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쓸 때는 몰라. 구긴 게 더 밤에 쓰는 많아요. 편지는 구긴 게. 위험해. 어머, 네. 오글거려서. 그리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밤에 쓴 편지는 보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밤은 시선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그래서 내 속에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쓴 편지를 낮에 읽어보면 이거 낮 뜨거워 못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최근에 누가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냥 카드 정도? 저는 플래시 카드 정도. 네. 외국에 있는 친구들, 팬 친구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는데 직접 쓰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메모들, 카드들 받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편지를 누군가가 정성껏 쓴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길 글씨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느낌, 그의 존재의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글씨 속에 그래서 글씨는 요즘 뭐 악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글씨 속에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옛날에 이제 종교 개혁지를 간 적이 있는데 보면은 마틴 루터의 글씨, 루터의 글씨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있고 강직할 것 같아요. 약간 휘갈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필기체로. 필기체로 약간. 의지가 막 글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나와요. 힘이 있어요. 루터는 뭐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글씨마다 특색이 있는데 정말 단정하게 쬐끄맣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인데 그분의 사유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글씨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담겨 있다. 난 뭐 필적학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요즘도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적었을 편지를 받아보면은 마음이 기쁘죠. 언제나 왜냐하면 인쇄된 것만 이렇게 오는데 인쇄돼서 위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소통의 형식은 그런 느낌들,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여러분 추사 김정일 선생님 아시죠? 추사체 유명한 이 추사 선생님이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신 적이 있는데 아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내의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 음식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거냐면 약간 투정 같은 건데 당신이 담근 김치 좀 보내시오.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옛날에 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김치를 보내달라든지 뭐 혹은 민어를 먹고 싶은데 민어를 부드럽게 요리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어렵다. 남자들은 어린애 같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울 수가 있는데 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편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저는 군목으로 군대 복무를 했는데 그때 이미 결혼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 받고 그럴 때 아내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 아내의 모습 같잖아요. 그게 이제 아내의 모습 같으니까 그걸 이제 가슴에 품고 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단 말이죠. 이 편지에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그 편지라고 하는 형태의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27권이잖아요. 네. 27권 가운데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 무려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거의 절반, 네. 분량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책 권수로 따지자고 한다면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걸 썼어. 혹은 뭐 바울이 누구 돕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진작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은 7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권 정도는 뭐냐?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름을 그 권위를 의지하여 쓴 교회에 준 교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의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네. 이름을 도용한 거니까 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은 글을 드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책을 몇 권이나 썼을까요? 직접요? 네, 한 권도 안 썼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와.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알려진 것은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뛰어난 제자가 그의 말이라고 하며 적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까지도 이렇게 의작, 이건 사기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것은 뭐 당연한 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오늘의 교회에 주는 이야기를 바울의 친필처럼 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고대 세계는 이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우리의 책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강 편지 속에 담긴 마음. 오늘날은 우리들이 뭐 사람들이 소통할 때 다양한 소통의 채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예를 들면 뭐 미국, 유럽, 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그냥 필요하면 당장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당장 치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네.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에 네.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네.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뭐냐. 그렇죠. 이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공간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이어주는 것들이 편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장르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도 한 군데에 탁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한 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떠돌아다니시는 거죠.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이분들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다. 여기 있으면 평안하겠다. 아니고 여기 이제 어지간히 믿음이 뿌리를 내렸다 싶으면 바울 사도는 또 떠나는 겁니다. 네.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게 이제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여정의 코스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우린 뭐 거기 갈 때 관광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넘지만 거기 발로 걸어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강도의 위협도 있고 온갖 자연재해의 위협을 겪으면서 끝없이 움직여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두고 떠나와가지고 이곳에 가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몸으로 가진 못하지만은 편지를 써서 당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는 내용을 적어서 인편에 편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라는 게 수천 명 그러지 않거든요. 몇십 명, 뭐 많아야 몇백 명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어떤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그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그 편지는 뭐가 됐을까요? 회람되거나 낭독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편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는 지금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주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젊었을 때만 해도 누가 신문에 글을 썼다 그러면 신문을 정말 아주 바른 정보의 근원으로 신문에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안 그래요. 신문에 나와서 이거 가지고 그렇대? 이렇게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동일한 사진의 각도를 달리할 때 사진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 생산된 정보를 공적 매체가 생산한 정보를 이제 이 의도가 뭘까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정보의 소비자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뭘 합니까? 생산자. 맞아요. 나는 이렇게 봤어 라고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 집단들끼리만 서로 소통이 되고 자기들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극단화됩니다. 양쪽이.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색의 시대다. 근데 검색해서 답이 나오는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는 사색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흘려보내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향기가 느껴지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함양한다든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것들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교인들이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야. 이 기대가 있으니까 곧 오실 텐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애써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그분 오시면 난 들려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도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 적힌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써요.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를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의 본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토에 딱 붙어 있는 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를 잇는 아주 좁은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발달했을까요? 항구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항구에는 뱃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뱃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한 유곽 같은 것들도 많고 또 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치성을 바치고 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문제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쓴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로마의 감옥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재판을 받기 위해 가 있는데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사면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본인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 그래요. 그렇죠. 기쁨의 서신. 이상하죠.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불안의 서신이어야 하거든요.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분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서 여러 번 읽었는데 자기 마음이 기뻐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의 서신이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100번을 읽었더니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100번쯤 읽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죽음의 예감이 나한테 왔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하이데거의 얘기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 자인 춤 토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 뭐 사람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모든 생명은 다 죽죠. 근데 자기의 끝을 생각하며 우울해지거나 자기의 끝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뭐 돼지나 고양이가 그래,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먹고 꿀꿀거리고 먹는 것만이 내 인생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유한함, 한계, 그죠? 이 속에서 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이제 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죽음을 대면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꾸만 죽음 우울하잖아. 생각하지 마. 삶만 생각해. 과거에는 우리가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꽃상에 꽃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쵸 함께 장례 애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모셔놓고 또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우린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끔하게 처리되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죽음을 불쾌하게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 물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불안전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자기의 삶의 근본을 성찰하기 시작해요.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내가 방 안에 한밤중에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불 켜고 있는데 창문 밖이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창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낯설어. 여기 서 있는 이 존재는 이건 뭐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온갖 생각이 떠올라. 어둠의 배경이 돼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의 근본을 돌아보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긍정되는 거예요. 이 속에 빌립보서 속에 근본적 명랑함이 있어요.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짓눌려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내 삶이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인생인 걸 알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빌립보 교인들이 5,000명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5,000명 다 기억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인들 하나하나를 바울 사도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표정, 미소를 질 때의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때 또 그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서신이 낭독될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도 상상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인간은요 어떤 것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언제냐면 그것이 부재할 때 부재야말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요. 네. 여러분 젊음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린 젊을 때가 좋았어. 그렇잖아요. 네. 여기 나 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40대쯤 된 분들도 이제 20대들한테 얘기할 때 젊을 때가 좋았어. 저 같은 경우를 보고 이제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유 내가 그 나이만 됐더라 전부 이러거든요. 네. 서로.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그 존재는 부재를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그분들이 계셨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돼요. 부재를 통해서만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쨌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께서 갇혀 있어? 그런데 그 걱정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은 옛날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대개 뭐예요? 범죄자들이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첫째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돕기 위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전달을 해주곤 했어요.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 헌금을 전달하러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울을 찾아왔다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의 걱정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를 써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봐야 할 텐데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디로 선교지를 확장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흑해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선교를 해야겠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선교의 지평을 소아시아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흑해 쪽으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 갈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막힐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 중에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흑해 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장소로 옮겨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유럽 첫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이 지금의 터키를 통해서 갈라지잖아요. 터키라고 하는 터키가 아니죠. 요즘 나라 이름 바뀌었습니다. 투르키예,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나라의 한 97% 정도는 아시아 쪽에 있고 3% 정도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건너편으로 유럽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우린 유럽이야 이렇게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터키를 지나가지고 있는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마케도니아 선교를 하기 위해 옮겨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인 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제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리포스 1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딴 것처럼 그리스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기획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소에 또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44년에 로마 세계에는 굉장히 큰 그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책을 통해 유명해진 문장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입니다.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거든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약간 황제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자 공화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로마는 내전 상태 속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내전이 벌어졌던 현장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로마의 영광과 힘을 만방에 보여주는 모델 도시로 이제 기획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와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땅을 많이 이렇게 나눠줘서 정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거기에 심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왕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왕정 국가이잖아요. 네.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찰스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찰스 왕이 계승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 왕정이 열리게 된 게 언제냐면 1066년이거든요. 1000년 됐단 말이에요, 거의.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프랑스의 노르만디라고 얘기하는 네. 노르망 지역의 백작이었던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066년에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둬요. 이게 1066년인데요.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그가 마침내 영국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토지조사, 인구조사, 생산물조사, 매우 정교한 통계를 냅니다.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세금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임자 없는 땅이 나와. 그 땅은 다 뭐냐? 왕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복자 윌리엄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와 더불어 영국을 정벌하기 왔던 3만 명의 군인들에게 네. 그 땅들을 나눠줘요. 그들이 영국의 귀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도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오늘 잠깐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거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의 구성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지. 네.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말은 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게 이제 3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대개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에베소도 마찬가지 다 사도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는 유독히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조금 달라요. 빌레몬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란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구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보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니고 의도된 표현. 바로 의도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발신자로 바울 사도의 이름만 적지 않고
누구도 포함시켰습니까? 디모데. 디모데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바울은 바울의 1인칭으로 서술을 하거든요. 디모데는 사라져요. 근데 발신자의 이름 속에 디모데를 넣는 까닭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신뢰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뢰하는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넣음으로써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입장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도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에클레시아, 소위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옛날에 로마 그리스에서는 민회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사람이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해서 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정치 행위의 현장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교회에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라고 한 말, 하기오스라는 말 속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독들, 에피스코포스라는 말과 집사들, 디아코노스라고 한 말, 이거는 여러분 감독 그러면은 지금은 뭘 얘기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고, 그렇죠?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주교, 이런 입장인데, 이때의 감독들이라는 것은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제의 그 감독은 아닙니다. 집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자발적 조합, 옛날엔 직인 공동체들이 많았거든요. 가족을 다루는 직인들, 뭘 다루는 직인들, 이 직인들의 조합들이 아주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번역된 그들이 하는 일은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을 운영하는 일을 담당해요. 디아코노스는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공동 식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일이 다를 뿐이지 직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 감독들, 집사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감독도 세우고 이게 아니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다 거명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말 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의 은혜는 어떤 게 은혜죠?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 응? 값없이 받는 값없이 받는 거.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은혜는 값없죠. 공짜로 주어지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 선의, 친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는 호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친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의 언어를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죠?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반란이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개인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안전한 상태, 번영을 이룬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그대들의 삶이 평화로 가득 차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그러거든요. 에이레네. 그대들에게 에이레네가 있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인사말 하다 보니까 1교시가 다 끝났네요. 이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는 호감, 하나님. 친절함, 그러니까 순함, 환한 미소. 환하게. 은혜와 평강이. 그 막 환한 미소 말고 응. 환한 미소가 온다는 게 너무 마음이 갑자기 아빠 밝아지는 미소. 거예요. 밝아져. 아빠 그래서 미소 맞아요. 평안이 막 생겨. 맞아요. 아, 나도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오, 들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기쁨의 책이라는 부제인데 사실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글을 써냈기에 감옥에서 기쁨의 책을 썼을까, 편지를 썼을까 기대가 돼요. 저도 이게 인사말만 봤잖아요. 인사말만 봤는데도 감옥에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마음의 평안이 막 느껴져서 네. 우리 음. 그럼 다음 100번씩 읽고 오자. 100번. 100번씩.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편해져서. 목표는 100번. 네. 그래 높게 잡는 게 좋으니까.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뭐 가시죠. 읽으러. 야.